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만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함으로써 그 에베소서는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세워주시고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사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항상 하나가 되어 그 모든 모습을 이루어 갑니다. 주께서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갑니다.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걸 다시 꼭 정정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이른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여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차원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성 혹은 영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저 정신적인 것 혹은 정서적인 것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걸 합하여 영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뭔가 환상적인 거, 신비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거 포함하여 매우 현실적인 것, 이걸 영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것 혹은 어떤 신비한 현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것에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냐면 우리가 매일 항상 만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영성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상전과 하인,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 혹은 직장의 상사와 하사가 아니라 뭐죠? 상사와 아랫사람, 이런 관계들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 속에서 충분히 나타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떤 복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현실적인 모습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찌 탁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탁월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신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내가 교회됨이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기에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아버지라서 자기의 자녀된 존재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니들 알아서 해라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서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야, 뭘 주시려고 또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라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복종하며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현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주셨으니 내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됩니다.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자가 되고요, 그 무장한 무게를 견디며 주신 무기들을, 주신 그 모든 도구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린 최종병기 기도를 항상 사용합니다. 이 기도는요, 최종병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그 무게감을 넉넉히 견디게 해주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 안 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듣는 순간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내가 능력을 입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능력을 입게 된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전신갑주 입은 것을 견딜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잘 배웠고 잘 알고 있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있는데 맨날 넘어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술로 하나님 말씀 이루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안 된다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 늘 고백하고, 그거로 할 수 없다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한 것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얼마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이 새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56번의 메시지, 오늘까지 56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기록한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기술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극복해서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쓰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연약한 자이기에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듯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의 형편에 대한 것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견디며 이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에베소서 기록에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형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마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기 전에 이 편지를 들려 보내는 두기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두기고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두기고가 자세히 알려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항상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고 가게끔 만드십니다. 마치 두기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바울이 기록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그 56번에, 다음 주까지 이제 57번에 주신 그 에베소서의 메시지, 정말 에베소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걸 또 다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이 에베소서라는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탁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자로서 우린 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목격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진실한 일꾼이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들이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 사도 바울의 개인적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옥중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로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너희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일꾼이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사랑을 받은 형제래요. 여기에 사랑을 받은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존중하는, 혹은 뭐 귀한, 사랑하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번역을 좋아하냐면 사랑을 받은 이라는 번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뭐 dear broth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있는데, 또 어떤 번역은 beloved brother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은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을 받은 자,
사랑받은 자, 그들이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실한 종이란 얘기입니다. 진실한, 성실한, 똑같은 단어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이 진실하고 성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늘 시간도 잘 지키고, 어떤 기획을 세웠을 때 기획도 잘 세우고, 잘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줄도 알고, 또 사람 사이에서 분위기도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막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막 뭔가 이상한데 그분이 오면은 분위기가 화기애애지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성실한 일꾼들입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최선의 일들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자기의 성격이나 혹은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혹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하는 사실을 느껴보거나 혹은 확인해 본 지가 언제든지 몇 년 전이었더라,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꾼된 모습으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충성된 모습, 성실한 모습은 결국은 자기의 의고 자기의 공로이고 자기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던, 이웃에게 봉사하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던 그 모든 일들을 충성된 자로서, 진실한 일꾼으로서 하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진실한 일꾼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진실한 일꾼,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왔냐면 누군가를 통하여 오게 된 겁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들으니 나의 영이 깨어나게 되고, 나의 영이 깨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 알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자를 통하여 사랑을 받은 자, 그들이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그냥 그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해서 흔히 33세쯤 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렇게 그냥 볼 때에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말 이루시던 생애였어요. 30세까지는 그저 이 일반인들 같이 우리와 똑같이 부모를 섬기고 일을 하시면서 인생을 경험을 하시며 사셨고, 이제 그리고 30세쯤 되셨을 때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진실한 일꾼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몸을 통하여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걸음걸음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 심지어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일하심, 그 부분들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할 때에 우린 끝까지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받은 형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에 보내심을 받은 진실한 일꾼으로서 사람을 위한 좋은 전달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실한 일꾼이란 다름 아니라 사람을 위한 좋은 전달자가 바로 진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좋은 전달자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내었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일단 좀 전에 21절에서는 나의 사정, 바로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얘기하고, 지금 방금 읽은 본문 22절에서는 우리 사정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있는 바로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요, 아무나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두기고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기고를 참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폰 없습니다. 셀폰 없습니다. 텍스트 메시지 없습니다. SNS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저 편지로서 보내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기고가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넉넉히 아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넉넉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이웃으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 외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거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열망하셔야 됩니다.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열망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면 그걸 경험케 하시고 알게끔 해주십니다. 그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또 사랑받음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람 마음도 100%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감히 100%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고,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비록 내 상황과 형편은 이렇게 좀 어렵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뭔가가 짓눌린 것 같아도 그 가운데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그들은 우리가 전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비전과 계획을 듣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전달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충성된 사자는, 자,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진실한 일꾼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충성된, 진실한, 이게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다 faithful입니다. faithful, 신실한, 충성된,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사자, 일꾼, 메신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뭐 잘해봐야지 이렇게 100번을 각오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그걸 전문 용어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써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는, 신뢰하게 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린 충성된 사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참 비유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대요. 이스라엘은 추수 때 덥답니다. 굉장히 덥대요. 여러분, 추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짐작은 갑니다. 이렇게 그냥 텃밭 조금만 해도, 그리고 잔디 좀만 깎아도 얼마나 힘들고 땀이 뻘뻘 납니까? 태양빛에서 그런 걸 하면은요. 근데 추수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타는 갈증이 있을 때에 아주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 잔 쫙 들이킨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일꾼입니다. 누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진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달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전달자가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인가는 어디서 점검할 수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전달할 때에 좋은 전달자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난 전도도 해요. 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비전을 그 사람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아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 욕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 교회 나와, 그런 다음에 근데 그 인간은 말이야, 이러는 분들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지금 좋은 전달자가 된 것 아닙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것인데, 어느새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의 옛 습관이, 나의 그 교만한 마음이 누군가를 은근히 헐뜯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무심코 한 내 말이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사이를 이간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건 좋은 전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다시요. 두기고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 사도의 사정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바울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했었습니다. 왜 필요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전달을 한 거예요. 그때의 두기고가 만약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도와 성도 혹은 목사와 성도 사이가 멀어지도록 하는 말들을,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잠언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한 17가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한 7가지쯤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여기 싫어하는 게 이런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오이가 싫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혐오한다는 얘기입니다. 역겹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곧 교만한 눈과, 그럴 줄 알았어, 눈 똑바로 떠. 이게 교만한 눈이요, 눈을 크게 떴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눈 큰 사람들 괜히 손해보게끔 하지 마십시오. 또 혹은 눈이 저처럼 째졌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교만한 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눈을 아무리 반달 맞나요? 초생달 눈을 하고 있어도 자기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건을 보며 사람을 보며 사물을 볼 때, 그게 교만한 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자기의 위치, 혹은 내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이탈한 상태로 사건, 사람을 볼 때에 그게 교만한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눈이 약간 째지신 분, 눈이 큰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교만한 눈이 아닙니다. 그냥 생긴 것이 그렇게 생겼을 뿐입니다. 교만한 눈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어떤 것이 미워하시냐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정말 미워하시고 정말 역겨워하십니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거짓말의 기본은 뭐냐면 사실을 왜곡시키는 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죠? 어머 세상에,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는 순간 나는 안 그랬다는 거 압니다. 그럼 그때 우린 뭐라고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랬다간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목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넘어가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여튼 거짓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 사건을 축소시키는 것, 이렇게 전체적인 일들인데 그 중에 한 일부가 마치 전체인 양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사실은 요만한 일인데 이만하게 부풀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시에 만나요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만 내가 요즘 뭐 자꾸 깜빡해가지고 깜빡했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연약하여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거짓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그 왜곡된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혹은 부분적인 걸
전체인 양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요한계시록 보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요소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 해놓고서는 아유 뭐 그냥 다 거짓말 하는데 목사님도 할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주 앞에 아뢰고 능력을 달라고 하고 정말 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쭉 읽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해되시죠 여러분?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계획할 때 악한 걸 계획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끄집어내릴까?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참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나 참 신기해요.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시키는 걸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쁜 짓을 했는데 벌써 저질러 버렸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예요. 제 얘기고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나쁜 걸 향해서 어쩜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되고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요거 보려고 그렇게 오래 왔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역겹게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그 사이를 이간시켜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아니 내가 보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도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적게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 대하여 평가의 말을 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평가하는 마음이 들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전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할 때에 그걸 좋은 눈으로 안 봅니다. 저거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하고 뭔가 문제가 딱 부딪힐 때에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을 완전히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꾼, 진실한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분은 참 대쪽 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쪽 같으냐면 베드로가 자기의 대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뭔가 이렇게 외식된 모습을 가지려고 할 때에 교회 회의 가운데서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외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외식에 빠지게끔 만들지 않았냐? 아주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매우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우울하게 가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그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요, 피곤합니다.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대쪽 같고 자기의 그러한 죄에 대하여 막 너무나 힘든 그 모습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왜 이러지 진짜, 이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 곁에 있음에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바울과 함께 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했던 모습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쯤부터 이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두기고는요, 예루살렘에 구제를 가지러 갈 때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예상컨대 그때의 두기고는 아마 에베소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때는 두기고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로마에 갔을 때 두기고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에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손에 쥐어주고 이걸 전달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까지도 이 두기고에게 전달을 시킵니다. 그만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바울이 그렇게 대쪽 같고 때로는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라는 걸 두기고는 충분하게 알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사정,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아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게 진실한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의 위원회라든지 혹은 어떤 부서라든지 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의 팀장이나 여러분의 위원장이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 것이다, 내가 대쪽같이 굴어도, 내가 좀 이렇게 막 힘들어해도 저 사람은 충분히 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팀장이나 부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 내가 막 대쪽같이 굴어도, 내가 막 눈을 막 부라리고 막 그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아는 사람이다. 그게 진실한 일꾼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존재로 세워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의 훈련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계획을 충분히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셔도, 이 시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끔 하셔도 그 가운데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계획하심,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완성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우리가 그 음성 듣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들은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가? 바로 교회를 위한 위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실한 일꾼이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위한 위로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옥중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금도 좌절함이나 의기소침되지 않고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소식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성경 시대 속에서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발달한 항구 도시라는 건 다른 말로 뭘 얘기하냐면 여러 신들이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다시피 거기에는 아데미 신상이 아주 크게 있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의 그 흐름은 아데미 신상에 관련된 비즈니스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러 나가면 전부 다 아데미 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나?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꼭 욕먹고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교인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범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있다는 소식,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었고 위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형편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담대히 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자, 우리도 대범하게 믿음의 길을 가자, 그렇게 위로를 받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 했는가? 바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위로자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고스란히 닮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자비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그 위로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위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위로는 그 정도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 해결의 위로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셨는가? 4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일상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와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 나와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의 아버지신데 결국 우리를 위로하는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그 일은 그저 이렇게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한 위로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저 아기처럼 취급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메시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아이 좋다, 그게 끝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군사된 자가 되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씨름을 하며 영적 전투를 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진실한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모습입니다. 누가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위로받은 우리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위로자가 되어 정말 사람을 위한 좋은 전달자로 세워질 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가 진실한 일꾼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도움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사랑이 오고 하나님께로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좋은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 문제 해결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받은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 좋은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